나훔 3장 8절에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오늘 힘 성경 강의 나훔 49번째 노아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몬은 아몬의 도시, 아몬의 영지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주전 2000년경부터 고대 이집트의 중심 도시로 종교적으로도 아몬의 도시니까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주전 663년에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를 역사를 보면은 그 힉소스족이 애굽을 이제 점령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나 또는 아크나톤 시대라는 때가 있었는데 왕 이름이에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기에 애굽의 수도였어요. 중심 도시였죠. 힉소스족은 아시아 계통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셈족이죠. 셈족이 이제 쳐들어와서 노아몬은 사실은 이제 상애굽이잖아요. 그 상류 쪽, 남쪽이죠. 상류 쪽인데 이제 힉소스족은 하애굽 그리고 이제 중애굽까지 거기를 이제 주로 100년 이상 이제 통치를 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요 시기인 거예요. 힉소스족이 셈족이잖아요. 같은 계통의 족속이라서 그때 이제 큰 거부감 없이 총리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힉소스족이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게 될 때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이제 힉소스족이 쫓겨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배층이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이 아니라 함족이 된 거죠. 그래서 적대적이 되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아까 아크나톤이라는 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왕은 아몬 중심의 이제 다신교가 이제 성행을 했었는데 그 다신교를 폐지하고 일신교로 태양신 아톤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를 도입을 하면서 수도를 이제 잠시 옮겼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크나톤이 죽으면서 노아몬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직역하면 내용이 좀 달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이 왕을 수식하지 않아요. 새 왕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미츠라임을 수식해요. 애굽.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대하여 미츠라임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대하여 새 왕이 멜레크 하다시라고 하는데 멜레크가 왕이고 하다시가 새로운이죠. 새로운 왕이 쿰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츠라임이니까 은 대적의 의미잖아요. 어게인스트의 의미라고 했죠. 애굽에 대하여 새 왕이 섰다. 쿰 진리로 섰다는 거죠. 하다시 새로운 왕이에요. 새로운 왕은 이게 헬라어로 하면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가 이 하다시의 역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던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새롭게 된 걸 카이노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왕이란 말이에요. 새 왕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다른 왕이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보이지만 성경은 이제 역사를 들어서 무시를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섰다는 거죠. 십자가로 섰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복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도 똑같은 거예요. 일상을 사는데, 역사를 사는데, 그걸 보이는 대로 보면 역사고 일상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계속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그걸 보면서 이 새 왕은 나쁜 왕으로 흔히 알지만 근데 애굽이라는 곳이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한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나가게 한 거니까 좋은 일인 거죠. 우리는 그걸 혼동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흔들면 내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버리면 그걸 악이라고 해요.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고 불행이라고 하고 환난이라고 비명을 지른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담아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만드시는, 새 성전 지어주시는 선한 일인 거죠. 사실 애굽에서 피라미드 지을 때 그 일을 하던 노동자들은 종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해요. 굉장히 넉넉하게 살았어요. 임금이 넉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도 잘 되어 있었어요. 열흘씩 일하고 그리고 이틀 정도 쉬고 그리고 쉬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었다, 노예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족속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하니까 또 이제 핍박을 좀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주 그냥 노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들어서 그게 노예 생활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거, 그게 세상의 종된 일이다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는 거고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로야다란 말이죠. 야다, 동침,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해서 새 왕이 서서 진리로 십자가로 우리를 세워주시면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쫓겨나죠.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쫓겨난다라는 건 내가 두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 돼서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진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걸 이제 애굽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기 좋은 새 땅 찾아서 나가는 것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란 말이죠. 자, 본문을 보면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 노아몬이라는 곳 자체가 이 사람들의 종교상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솟아오른 땅이었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몬의 도시니까 신의 그 축복을 받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아몬이 망한다라는 건 이집트 전체가 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신적인 지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심지고, 그래서 이 신의 땅이 망한다라고 하는 건 애굽의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일과 같은 거죠. 지금 나훔서에서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면 아수르가 망하는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과 관련해서 노아몬의 멸망을 예로 들면서 니느웨의 멸망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자, 8절에서 노아몬은 지리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매우 유리했다라고 이제 그런 설명이 있었고 9절에서는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구스, 붓, 루빔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구스, 붓, 루빔 이런 나라들이 애굽을 노아몬이 곧 애굽이에요. 이 나라들이 애굽을 돕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몬은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구스와 애굽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죠. 그 이유는 노아몬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할 당시에 이집트가 구스의 지배를 받고 있기도 했었어요. 구스가 이디오피아죠.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구스가 같이 하나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이사야서 20장 4절에 보면 나오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골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예, 애굽과 구스가 한 몸처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함께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갈 때 아스루 왕에게 끌려간다고 하죠. 끌려갈 때 벌거벗겨요. 아롬이라고 해요. 아롬, 벌거벗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것은 육의 몸을 벗은 거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야헤프라고 해요. 맨발. 예.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발 벗은 거예요. 그래서 맨발이 된 거예요. 이 신발은 율법이니까 발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발은 복음인데, 복음의 발인데, 그러면 율법을 벗어버리면 복음만 남죠. 진리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벌거벗기고 신발 벗기고 맨발 되는 거, 이건 구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간다는 말이 나하게요.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완전히 벌거벗겨 가지고 그 애굽은 율법의 수치 에루아를 보인다라고 해요. 네. 그 수치가 언제 없어져요? 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죠.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떠지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할례는 이제 생식기 끝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는 이야기,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일이 할례란 말이에요. 자, 그걸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는 게 율법의 수치가 떠나는 일이다.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서 5장 11절부터 보면은 6월절 이튿날에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만나가 그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셔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 선악의 판단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발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만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먹었는데 그걸 멈추고 그 땅의 소산물 진리를 먹게 된다라고 합니다. 할례 받았더니 십자가 죽었더니 그 땅의 소산물 아브루라고 해요. 소산물인데 여기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만 딱 두 번 나와요. 아브루가. 이게 아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아바르가 건너가다잖아요. 건너간 자들의 양식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라고 합니다. 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예, 율법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볶은 곡식은 씨잖아요. 제라. 예, 주님이 불시험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예, 그거 가르쳐주는 양식이죠. 할례 행하고 그러한 그 진리를 먹는 곳을 길갈이라고 해요. 길갈이 똑같은 단어가 길갈이란 단어가 또 있어요. 바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갈의 의미는 바키라는 거예요. 바키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운행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운행되고 있고 역사가 운행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운행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병거 바퀴 타고 막 달렸잖아요. 우리의 그 율법의 바퀴 타고 내 뜻으로 사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갈릴이라고 해요. 길갈에서 나온 말이에요. 갈릴. 갈릴을 이제 헬라어로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 제3일에 완전해진다. 아포텔레오라고 해요. 예, 여기 아포라는 전치사하고 텔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텔레오가 끝내다는 거예요. 완성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온 말이 테텔레스타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3일에 완전하여지는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시잖아요? 거기가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라는 거는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 안에 푸뉴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영, 그게 이제 더러운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귀신은. 그걸 이제 우리 안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우리가 귀신 들린 자고 병든 자예요. 병은 죄와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알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인생을 살면서 걸리는 병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우리의 속성,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것이 고쳐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못하고 모든 걸 내 뜻대로 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보는 게 죄고 병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으니까. 자,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인데, 그 3일에 완성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셋은 하늘의 수잖아요. 하늘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테텔레스타이로 완성시켜 주심으로써 하늘을 이루는 셋의 길을 다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이제 길갈, 애굽의 수치를 없애주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 또한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애굽의 수치, 율법의 부끄러움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벗는 일은 주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애굽의 수치는 율법의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걸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부끄러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다라고 그죠. 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다. 구스와 애굽, 미스라임이 힘은 이제 오츠마, 힘, 권력이라고 하는데, 요게 끝이 없다. 그의 힘이 강하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츠마라는 단어를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에요. 능력. 능력이 끝이 없다. 아인카체라고 끝이 없다. 무한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요게 이제 오츠마예요. 힘이. 피곤한 자는 야에프라고 해요. 피곤한, 쇠약한. 사무엘하 16장 2절에 보면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라라고 해요. 떡과 과일, 떡은 이제 레헴이죠. 과일은 카이츠라고 해요. 카이츠는 과일이란 뜻도 있으면서 여름이란 뜻이에요. 여름. 우리말도 이제 열음이죠. 열름. 열매가 열리는 게 여름에 열린다고 열음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땅은 에레츠잖아요. 그러니까 하에레츠라고 해요. 그 땅의 모든 날, 콜요미라고 하는데 모든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드가 이제 계속이라는 거죠. 연속 계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있을 동안이라고 뭐 번역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지금 이제 하에레츠는 이제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은 우리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날이 반복된다고 하는, 오드, 계속된다라고 하는. 요 심음과 거둠, 요게 우리 인생 동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음과 거둠, 제라와 카치르라고 해요. 제라는 씨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카치르, 수확한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주시고 열매 맺는다. 그걸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죠. 성도 자체가 십자가에 맺히는 열매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진리인데, 성령의 열매는 진리예요. 성령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치환하자고 했잖아요. 그 진리가 맺히는 곳은 성도의 입이라고 했죠. 입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점 좀 아름다운 진리의 말이 좀 많이 맺히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 줄어드는, 뭔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있었잖아요. 전에는 뭔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비판을 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줄어들고 사랑의 말, 이해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말은 전부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의 사람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일단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상고하는 거예요. 비판 안 나간다니까요. 그냥 받고 상고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애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와 수용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는 모든 걸 받아들여요. 무슨 말을 해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무슨 말 하면 받아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을 이제 갖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나는 틀리고 당신은 옳고, 그게 정답이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건 없어요. 다 선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뭔가 그게 맞나 또 이런 또 고민이 들기도 하시죠? 아직은 계속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귀 있는 사람이 이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 다 선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쁜 게 없어요. 더러운 게 없어요. 악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는 거예요. 나쁜 거, 더러운 거, 징그러운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더러운 게 아니고 추한 게 아닌데 그걸 내가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나쁜 거, 더러운 거, 징그러운 거 생각나잖아요.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 모기도 이제 막 이제 설치게 될 텐데 모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편하잖아요. 나쁘다라는 생각, 악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를 괴롭히고 핏바람먹고 또 전염병도 옮기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나쁘겠어요? 뜻이 있는 거죠. 우린 뜻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좋고 나쁘고의 이제 경계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해와 수용으로 점점 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추위와 더위라고 할 때는 코르와 홈이라고 해요. 코르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더위는 광야의 연단, 더위고, 또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시죠? 그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름과 겨울, 여름이 이제 카이츠죠. 네. 뜨거운 여름에 열매 맺고, 호레프, 요거는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에요. 가을에 수확하고, 요게 또 반복되고,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진리를 아는 것 같다가 또 아닌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 낮과 밤이 계속 쉬지 않고 있죠. 진리를 아는 때, 빛이잖아요. 오르. 진리를 깨닫는 때와 어두운 때, 그게 반복되고 있고, 우리 자꾸만 이제 밤으로 이제 가기도 하죠. 그래서 날마다 밤이 오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그리고 죽으라고 잠을 주시는 거예요. 네. 밤이 라잇. 이게 이제 파자하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라메드가 있고, 손을 뜻하는 요드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박히는 그 손으로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더라. 로 샤바트. 네. 샤바트. 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니까 주님도 쉬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렇게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비가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한다라고 하죠. 네. 들은 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 피곤한 자. 우리가 이제 광야를 가는 자잖아요. 성도가 율법으로 피곤한데 그때 포도주, 야인, 생명의 피죠. 피는 곧 말씀이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율법적인 수고로 피곤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말씀, 그걸 주셔서 살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70인역에서 야에프가 피곤하다는 뜻의 야에프가 페이나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페이나오는 굶주리다는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줄인다라는 말이 페이나오예요. 광야에서 줄인 자로, 율법의 피곤함으로써 의에 줄인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생명의 피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걸 소망하게 되고, 그걸 찾게 되는 자로 만드는 거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온이 없는 자, 온, 활력, 정력이라고 하는데, 재산, 부, 없는 자에게 오추마를 많게 하신다. 힘을 더하신다라고 해요. 자, 쿠스라는 이름이 이제 나왔는데, 쿠스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쿠스는 아버지가 함이죠.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6절, 함의 아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아버지는 아들로 말한다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셈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셈, 쉰과 맴 분석된 말씀. 그리고 함은 뜨거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페트, 야벳인데 예페트. 그러니까 이제 셈의 장막,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함께 거하는 자가 야벳인 거고, 자, 이게 이제 전부 성도 안에 있는 그러한 아들들인 거죠. 그리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지금 이제 구스, 미스라임, 붓이 나왔잖아요. 우리 본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도 조금 올라가면 있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형제들이 그 근처에 전부 터를 잡은 거죠. 물론 바로 이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족속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지역을 자기 선조들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이제 루빔이라는 이름이 남는데요. 루빔은 리비아 사람이라고요. 리비아 사람이니까 역시 그 근처죠. 애굽과 붓 그 근처에 있는 게 이제 리비아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자손 중에서 이제 파생된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예, 구스의 자손 중에 이제 니므롯이라는 연걸이 있죠. 니므롯이 이제 반역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니므롯이 자기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왕노릇하는 우리 이야기인 거죠. 반역의 의미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세우는 거. 이게 반역의 의미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반역자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니므롯이 이제 구스에게서 왔잖아요. 구스가 검은 것이잖아요. 검은 것. 죄란 말이에요. 주님이 육을 입고 오셨죠? 육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첫이라는 말은 할랄이라고요. 할랄. 이게 꿰뚫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다는 뜻도 있는데, 꿰뚫다. 예. 본문을 보면은 후할랄이라고. 그가 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하야, 기포르 에레츠라고 하는데, 기포르 에레츠는 에레츠, 그 땅의 용사, 기포르 능력자가 하야, 된다는데, 이제 레 전치사가 있으니까, 되기 위하여. 그 땅의 능력자, 땅은 우리잖아요. 베라는 전치사도 있어요. 에레츠 앞에 베라는 전치사도 있어요. 뭐뭐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라는 땅의 용사,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찔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니므롯이라는 영거리면서 악당이 있었겠죠? 그 역사를 들어서 또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깃보르 차이드라고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할 때는 깃보르 차이드. 차이드는 사냥이고 사냥감인데 깃보르는 용사죠. 강력한 자. 그러니까 양식의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므롯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죠. 여기 앞에서라는 말은 판임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판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판임, 보여주는 것, 나타낸 것. 그거를 양식으로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양식의 능력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님 이야기 하시는 거죠. 구스의 아들로 육을 입고 오셔서 찔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 살리는 그 양식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요.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라고요. 예, 붓과 루빔. 붓도 리비아로 신약사들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루빔도 리비아였잖아요. 거의 이제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에서 보면은 붓과 루빔을 하나로 묶어서 리비아라. 또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 루빔은 리비아고 이름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붓은 소말리아 쪽 그쪽을 이제 가리킨다. 지역을 그렇게 구분해서 보기도 해요. 다 이제 같은 인근의 땅이죠. 루빔 자체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알 수는 없어요. 루빔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역대하에 있어요. 자, 역대하 12장 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예. 리비아가 이제 루빔이고, 그리고 이제 구스도 나오고, 애굽도 나오죠. 미츠라임. 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숲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애굽의 동쪽에 있는 그런 이제 족속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 번만 나와요.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종족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리비아, 루빔과 구스와 애굽. 아까 애굽과 구스도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 리비아도 같이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11장 4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예, 리비아 사람 루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라고 해요. 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보면은 남방왕, 북방왕 이런 이제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는 이제 북방왕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정체를 북방왕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고 남방왕은 애굽의 프톨레미 6세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안티오쿠스나 프톨레미나 이게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게 알렉산더 왕이 이제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때 대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사분이 되죠. 그때 이제 프톨레미가 이제 이집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셀류쿠스라고 하는데 시리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이제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필레타이로스라는 사람이 아나톨리아 여기가 이제 터키 소아시아 이쪽이에요. 그리고 안티고노스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왕의 원래 출신이 마케도니아죠. 예. 거기서 이제 출발한 건데 근데 셀류쿠스가 이제 시리아 쪽 메소포타미아 그쪽을 이제 갔는데 안티오쿠스가 이제 그의 자손인 거죠. 그 안티오쿠스에서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이제 나오고 그랬죠. 알렉산더도 이제 애굽을 점령했었잖아요. 그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죠.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예, 애굽에 있는 도시예요. 예. 그걸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을 했었죠. 그게 나중에 프톨레미 왕조의 이제 수도로 사용되죠. 자, 그 북방왕이 이제 수리아 쪽 안티옥스 이제 4세인데 그렇지만은 성경은 겉으로 보면 역사 이야기지만 내용을 보면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가 본세로라고 할 때 그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애굽의 금은 자하브 금 그리고 케세프 은 예, 금은 성령이고 은은 속전이죠. 그리고 모든 보물이라고 할 때는 콜 헤무다라고 해요. 헤무다가 이제 바라는 것, 기뻐하는 것, 탐내는 것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가 권세로 차지할 것이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샬 미크만이라고 해요. 이게 권세로 뭐뭐뭇을 차지할 것이요라고 하는데 이게 권세로 차지한다는 말이 마샬 미크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붙어 있는 수식어를 이제 넣어서 우리말로 해석해 준 거예요. 마샬이라는 말은 이제 동사예요. 다스리다, 주권을 잡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크만이 숨겨둔 비품, 숨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숨겨둔 것. 자, 근데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이 요게 전부 사실은 뭘 수식하냐면 미크만을 수식해요. 숨겨둔 것. 금과 은과 모든 보물에 숨겨진 것. 그게 이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귀한 것은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천국, 하나님 나라,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란 말이에요. 하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라노스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라는 곳은 단순히 이제 뭐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샤마임, 물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샤마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인 거예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이제 왕국이고 나라인데 이게 동사가 바슐류어예요. 바실류. 이게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샤마임, 하늘인데 그곳은 물이니까 말씀 진리로 다스리는 곳이죠.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요 바실료가 아까 히브리어에서 마샬이란 단어 나왔죠. 마샬이란 단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하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통치의 내용은 섬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모든 보물에 숨겨진 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천국의 진리. 그걸로 섬긴다라고 합니다. 진리로 섬겨준다라고 합니다. 바실료,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의 섬김을 받는 곳이 천국인데 진리의 섬김을 받는다의 의미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섬겨주시면 나는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죠. 성도가 그 십자가 진리의 복음에 섬김을 받으면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데 십자가 죽음을 죽는단 말이에요. 그가 천국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 죽는 자.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는 것도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부정적인 말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어떤 현상을 말씀드렸지만은 현상의 한 단면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선하신 뜻은 죽여서 살리는 사랑이라니까요. 그걸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다 사랑으로 들리게 되어서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감사로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섬김을 받으면 그가 천국인데 그 섬김을 받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는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죽은 성도에게서 그러한 그 아량이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천국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인 사람은 그런 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을 많이 닦고 수양을 많이 한 사람도 굉장히 이제 훌륭한 말이나 이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자,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라고 해요. 시종이 된다는 말은 이게 이제 미체하드라고 하는데 걸음이란 뜻이에요. 걸음. 이게 이제 차드란 말에서 온 거예요. 걷다라는 말에서. 그래서 걸음 또는 발자국 이런 뜻으로 하는데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걸음 안에 있다라고 해요. 걸음 안에. 그러니까 걸음 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언뜻 보면은 이게 뭐 열심히 이제 뒤따르는 자 그래서 시종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이제 했겠지만 이게 이제 걸음이라는 거는 걷는 거죠. 걷는 거는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걸음. 그 걸음을 리비아 사람, 그 루빔과 구스, 그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성도가 광야 40년의 길을 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그냥 내 갈 길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신없이 내가 원하는 길만 찾아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걸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쿤이란 말이에요. 너는 일로 가야 되라고 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쿤 확실하게 했다. 그리고 예비했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확고하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길을 갈 때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길이고 천국으로 완성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죠. 자,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돕는 자는 에즈라라고 해요. 에즈라. 예레미야서 46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느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든요. 예. 자, 구스 사람과 붓 사람이 애국과 동맹으로 전쟁을 또 참여하고 있죠. 느딤이라는 나라도 나오는데, 요거는 함의 후손이고 미츠라임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파생된 족속이죠. 자, 말들아 달려라라고 하는데, 이게 달려라가 아니라 알라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니까 이제 뭔가 높은 곳으로 달리라고 하나보다라고 해서 이런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말은 육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들아 달려라는 말은 육체에게 알라, 올라가라, 번제로 십자가로 올라가라, 가서 죽어라라고 하는 거죠.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레케브, 네, 정신없이 달려라는 할랄이라고 해요.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용사여 나오라라고 할 때는 야차 기포르라고 해요. 용사 기포르, 야차 나오라. 이게 이제 야차는 이제 진리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이라고 하는데, 방패는 마겐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방패를 믿음의 방패, 믿음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방패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패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붙잡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활을 당기는 느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자, 활은 캐셰트. 캐셰트는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믿음과 언약을 지금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구스, 붓, 루빔, 이게 전부 악당들의 이름 같았지만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결국은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46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예, 그 날, 하요미죠.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뭔지 알게 되죠. 그게 심판이잖아요. 이게 뭔지, 뭐가 진리고 뭐가 율법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은, 그러면 내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다라고 하죠. 보복일이다. 네카마, 복수를 하는 날. 그게 네카마의 날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주시면은 나의 그 어두움, 무지가 죄잖아요. 죄가 죽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원수인 거고, 그 복수의 날에 그것들이 죽는 거죠. 그걸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고, 자, 칼이 배부르게 삼키고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먹는다라고 하는데, 칼이 나를 먹어요. 나를 배부르게 먹는데,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먹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먹는 게 양식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먹으시면 내가 또 주님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칼을 먹은 게 되는 거고, 말씀이신 주님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피차 서로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실컷 샤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게, 진리의 말씀을 실컷 먹는 게 쉐바, 약속이란 말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다. 유브라데가 페라트라고 해요. 이게 파라의 손말이잖아요. 파라, 열매 맺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강이에요. 강가가 아니고 열매 맺는 강에서 희생 제물을 받는다. 제바흐, 희생 제물을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받는다는 말은 없고, 주 만군의 여호와가 제바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희생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이 대적에게, 나에게 보복해 주시는데, 그 보복해 주시는 일이 진리의 빛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칼로 말씀의 검에 맞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 이걸 원수 갚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그들의 말은 육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그 구절이 나오죠.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그들의 말들은 육체와 영이 아니다. 바사르다. 루아흐가 아니다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야드 손을 나타 얻으시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면 이게 나타가 히필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펴게 하시면 펴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손을 펴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박히잖아요. 박히게 손을 펴시는 게 그게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시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능력인 거고 천둥 번개 치고 막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백성 위해서 자기를 죽이시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인 거죠. 그렇게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아자르라고 해요. 아자르가 돕는다는 뜻인데 분사형이에요. 오제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 아주르도 떨어진다. 나팔이라고 해요. 넘어진다. 그래서 다 함께 멸망한다. 이게 지금 이제 애굽이나 그 애굽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제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또 들어있죠. 예. 야하드 하나로 하나 되어서 멸망한다. 칼날 완성한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로 완성된다라고. 도움을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자는 주님이시고 받는 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칼라 완성된다라고. 야하드 하나로 연합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음으로써 텔레스타이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40편 17절 합독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아니 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나와요. 나는 가난하단 말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그리고 궁핍하다는 말은 에부온. 이 가난하고 궁핍한 건 좀 같은 이야기죠. 푸토코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에 갈급한 자, 성령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찾는 거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고. 또 그 말씀은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죽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걸 감사히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에즈라. 도움이세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분이고 건지시는 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체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고 건져라라는 그런 의미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도움은 죽여서 살리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소서는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시편 121편 1절부터 합독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대요. 산, 하르죠? 산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든다. 눈은 아인이에요. 아인을 나싸, 든대요. 이게 나싸 아인이라고 해요. 원문에서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싸 아인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나싸 아인이라고 하면은 진리의 눈을 든다는, 진리로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라. 진리로 본다고 할 때 나싸 아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성전이니까 진리로 그 성전을 본다라고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해요. 어디서가 아인인데 여기 앞에 민이란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인이라고 해요. 내 아인. 그러니까 민이 아인과 이렇게 붙으면은 이제 축약이 그래서 맨만 붙어요. 그래서 내 아인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인가라고 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인가? 나의 에제르가 어디로부터인가? 그래서 답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가 나죠.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뜻 보면은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 이렇게 보이죠. 민 전치사만 있을 것 같잖아요. 민하고 여호와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게 매임이라고 해요. 매임. 매임이라는 건 뭐냐면 민이란 전치사가 있고 임이란 전치사가 또 있는 거예요. 전치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매임이라고 해요. 매임. 매임 여호와. 여호와와 함께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 전치사만 써서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써도 충분한데, 근데 민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다는 거를, 그리고 정교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민 전치사가 축약이 돼가지고 매임이 된 거는 이제 맨만 남아서 임 앞에 붙은 거죠. 근데 임 여호와만 보면은 여호와와 함께라고 한다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거를 함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민까지 붙이면은 매임 여호와 하면은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부터, 예, 그것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매임이란 말이에요. 참된 도움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그 도움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 뭐부터라고 할 때 민, 그게 이제 붙으면서 맴으로 바뀌잖아요. 그 말씀으로부터,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그 도움이 이제 우리가 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모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구원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죠. 그 도움을 모를 때 애굽을 돕는 자들이 다 함께 멸망하는 거고,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섬김, 그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셔서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 다스림이 섬김이란 말이죠. 그 섬김으로 애굽의 수치, 그 율법의 수치를 뻗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에 참된 그 도움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그 은혜 찬송하시고, 그 섬김 잘 받음으로써 애굽의 수치, 율법의 그 수치를 잘 벗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노아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애굽의 수치를 벗게 하시고 그 죽음을 함께 죽게 하심으로부터 우리가 영혼의 하늘이 되는 참된 도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